그런 아주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다 가정에서도 또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매우 그 내용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장, 3장에 오면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복음이다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4장에 오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5장에 오면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하자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런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에 또 사단에게 또 영원한 죽음에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이 복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구원받은 후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과정,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성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완전하게 이렇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이런 성화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요구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그런 구원에 이르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7장, 8장에 가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구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느냐, 성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영화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렇게 순서적으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서 6장 말씀을 상고할 텐데, 이 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어떤 기본, 기초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굳이 붙이자면 성화와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화는 어떤 것이냐?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게 성화에 대한 걸 생각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좀 노력이나 힘쓰는 것이나 이런 것이 좀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 쉽고, 행위로 또 율법 아래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기가 쉬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시키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의 원리라고 하면 조금 뭐 이렇게 좀 형식적인 그런 단어 같아서 좋게 생각은 안 됩니다만은 어떤 성화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이것을 배제하고는 사실은 우리에게 성화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서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그 성화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장 1절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뜻으로, 그러면 은혜를 더 많게 하려면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죄에 거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율법이 옴으로 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더 죄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앞장에도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사람은 아담 이후로 우리 자신을 개선한다든지 우리 자신을 연마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그런 육체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값 없이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그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 그냥 한마디로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결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거기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를 개선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1%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게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음의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죽은 적이 없어요. 죽은 적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면 죄에 대해서도 죽었겠죠. 그건 죄가 죽은 몸에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수사가 막 압박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유명한 우리 대통령도 또 서울시장도 이제 그런 경우죠. 이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수사가 다 멈춰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법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겐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냥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밝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런 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랬는데 언제 죽었나요, 우리가요? 우린 죽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설명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의미는 연합이라고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그런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기 위해서 물속으로 잠길 때에는 나 개인이 그리스도 혼자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합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침례를 받지 않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침례는 회개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침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왜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가? 왜 침례를 받으신다고 하셨을까요? 자기 죄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는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홀로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혼자 침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의 육신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합하여 연합한 자 이런 뜻은 무슨 뜻인지 하면 함께 심겨진 또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접붙임을 받아서 접붙임을 받는 그 가지와 그 다음에 원나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서 장사 지냄으로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심겨져서 죽었다, 장사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에 대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신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가 없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렇게 인정되시는 그런 부활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정을 받으셨다고 하면 함께 부활한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인정을 받게 된 이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과 장사, 부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장사 되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좀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고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믿을진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도 그것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육신이 있는 걸까요? 여기에 말씀대로 죽었으면
죽은 대로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허상.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서 모니터나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실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렇게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상은 허상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에 지금 서 있는 게 저 실체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그 영상은 그냥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실체입니다. 사실이에요.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 몸과 같이 이렇게 실체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육신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 육신의 소욕들, 그런 자아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사는 그게 성화의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형제자매님들 앞에 나타나고 세상에 나타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지는지.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사실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거예요. 언제? 벌써 2000년 전에.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밑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고, 전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이 영생이 얼마나 큰 그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받았다고요.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그냥 아는 것으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에 사극에 보면 그 암행어사가 그냥 평상 보통 사람들 옷을 입고 이렇게 고을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주 고약스러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제 나타나서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고 신분을 밝히잖아요. 전에는 암행어사인데도 불구하고
암행어사하고 장단도 치고 말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암행어사 출두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땅에 엎드리죠.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장사되고 부활했다, 함께 부활했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우리 성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그 외에 다른 지름길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아는 것이 1단계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부활에 대한 말의 의미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다. 그와 함께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사망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를 안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을, 우리 육신을 날마다 이렇게 죽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로마서 6장에 말한 것하고 말씀이 다르잖아요. 여기 이미 벌써 못 박아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육신이 살아 있어서 날마다 또 죽는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장에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앞뒤 그 배경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침례를 받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물에서 올라오는 즉시 칼에 베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실제로 당했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짐승의 위험이라든지 또 검투사들처럼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에 물려 죽임을 당한다든지 또 톱으로 켜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 그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고린도서 15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건 영적으로 뭐 이렇게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는 날마다 이렇게 죽음의 이런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의 자신을 날마다 내어줬다. 그런 뜻이 더 그 맞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이 성화와 관계해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절 말씀에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셔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그냥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죽을 때까지 죽고 이런 게 아니고 단번에 죽으셨다. 그럼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단번에 죽은 거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말이에요. 왜 여겨야 되냐 하면 그것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다, 믿는다,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믿고 여긴다고 하면 그건 무모한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믿고 여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12절부터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긴 약간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의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런 승리의 삶을 주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까 처음에는 뭐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고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뭐냐 하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게 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죄에게 드릴 여유가 없잖아요. 죄에게 드릴 마음이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 지체잖아요. 입도요. 이것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병기라고 하는 건, 무기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상대방을 쳐서 물리치는 그런 무기잖아요. 그런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이라고 하는 이 지체를 가지고 이 무기를 사용할 때 어떻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요. 칭찬하는 말을 하고요. 사랑하는 말을 하고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의의 무기로 우리 입이라고 하는 지체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죄의 무기로 이렇게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남을 비난하는 얘기, 수군수군하는 얘기, 깎아내리는 이야기, 이런 것에 내 입을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무기가 돼서 이게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병기로 드릴 때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죄의 병기로 드릴 때는 이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도 또 두 번째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6절서부터는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특성은 거기에 순종하면 그 죄에게 내가 포로가 돼요. 내가 종이 돼. 죄에게 내가 종이 돼. 그래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도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싫은데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종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돼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죄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게 순종하면 그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자유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러나 악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억압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종노릇하고 원하지 않는데도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요, 이런 제가 이제 이런 영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세계에 대해서 어떤 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내림에 대한 그런 것도 어떤 때 이렇게 이건 무언가 하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요.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부해요. 다 싫어해요. 그런데도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억지로요. 종이 되어서 신내림을 받아요. 그래서 사탄의 그런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모든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아니지요. 스스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누가 먼저 희생을 할까? 즐거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게 순종하면 죄에게 종이 된다. 사단에게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19절에 조금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육신에게 순종했을 때, 죄에게 순종했을 때 그 열매를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어땠느냐?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이 말은 의에게 잘 순종을 하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한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이 세상에서 누리다가 그러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망을 누리다가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죽어봐야 구원받은 걸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망의 그런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그런 삶을 계속 살았을 때 그 열매가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삶을 살다가 사망으로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알고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대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사는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를 누리고 사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져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힘입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기 행위잖아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깊숙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가 예배의 삶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깊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살아있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뭐 충성하자, 뭐 사랑하자 이런 제목이 왜 나와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겨졌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에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그냥 육신의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말씀 얘기하고 찬송하고 입으로는 사랑 얘기하고 이렇지만 그냥 생각이 육신에 속한 그런 생각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자꾸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사역 안으로 자꾸 우리가 골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힘입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승리하는 그런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알고 여기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런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또 무더운 더위로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지켜주셔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